지난 수요일에는 베트남에서 7명의 청년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저녁 집회 때 우리 찬양을 하고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참석하신 분들은 뭐 다 보셨겠습니다만은 찬양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 베트남 선교사님이 사실 저하고는 뭐 신학대학 동기동창이고 친구이니까 한국에 청년들 데리고 나올 때 그리고 제천제일교회 와서 한번 찬양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을 때 사실 그러라고 마지못해 이렇게 허락을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러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특별한 기대는 그렇게 하지 않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에 또 뭐 여러분들이 오시기도 하고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오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평상시 그런 마음으로 그러라고 이렇게 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근데 와서 막상 청년들이 와서 찬양을 하는데 기대 이상으로 그 음악 실력도 상당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음악대학에서 음악 전공하는 사람이 2친구가 음악 전공하고요, 다른 친구들로 다 각 지역에서 노래 잘하는 친구들이 예수 믿고 그리고 찬양 사역을 펼치는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저희 교회 7명 온 친구 가운데 한 친구가 목소리가 굉장히 이게 테너 목소리로 깔끔한 목소리를 갖고 있는데 심하게 감기가 걸려가지고 그날 찬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간증의 내용도 그렇게 긴 시간 할애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은혜스러웠습니다. 베트남의 그 인구가 9천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베트남의 인구가 9천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2배 정도 되는 거죠. 그 9천만 인구 가운데 기독교인이 1.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 1.5%의 기독교인 가운데 이게 소수 종족 출신들이에요. 이번에 온 친구들은 베트남에도 여러 종족인데 그 중에 소수 종족 출신들이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특별히 더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그런 친구들이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데 그들이 와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에서 오히려 도전을 받았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남자 청년이 우리 교회하고 한국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 처지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청년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소수 종족인데 그 베트남에 있는 소수 종족 가운데 자기 종족은 전체의 기독교인이 5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자라난 도시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10,000명 정도 된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10,000명이 한 교회에 출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10,000명이 모이는 그런 큰 교회가 있냐? 교회가 커서가 아니라 10,000명이나 되는데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정부에서 허락을 안 해줘서 새롭게 그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정부가 허락을 안 해줘가지고 그냥 10,000명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자신의 그런 종족들의 그런 그 신앙생활에 대한 그런 열정이나 그런 것도 이야기를 했고요. 또 베트남 정부가 아무래도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자유가 없고 그런 속에서 소수민족으로 그런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아주 좀 가슴 찡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이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그 베트남에서 예수를 믿고 지금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여러 모양으로 쓰임받는다는 거 이거 귀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과도 관계에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 쓰임받는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복되고 귀한 일이고 이게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전에 지난주의 말씀을 좀 잠깐 우리가 더듬어 생각해 봅니다. 지난주 본문이 사울이 주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었어요. 엄격한 바리새파 유대주의의 배경에서 자란 사람으로 유대의 전통과 히브리 율법에 정통한 아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요.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자라면서 특별히 헬라 문학과 철학에 그런 많은 영향을 받는 그 다소라는 곳에서 자라면서 역시 헬라의 여러 가지 사상과 문화에 영향을 받았던 사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집안은 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집안 출신이었다는 거죠. 그런 사울이
자신의 신념과 신앙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서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그날도 대제사장에게 가서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라는 공문을 받아들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렬한 그런 빛이 둘러비침으로 그 속에서 그냥 눈이 멀고 꼬꾸라지죠.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신을 부르는 음성을 들어요. 바로 자신이 박해하고 핍박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사울은 이때에 주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본 명제죠.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삶이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는데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난 사울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 마지막 절 9절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는 거죠. 이것이 강렬한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사건 때문에 그 앞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무저항의 상태로 사흘을 보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동안 굳게 지켜온 그런 신념이 있고 율법적 기준이 있고 그리고 열성이 있었는데 이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 충격과 두려움과 허탈감이 그에게 굉장히 컸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앞도 못 보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사울에게 있어서의 그런 고통과 그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고뇌가 되었다는 거죠. 저는 거룩한 고뇌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어요. 사울이 그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방 안에 처박혀서 지냈던 그 시간, 거룩한 고뇌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자, 사울이 그동안 품고 있었던 것이 너무나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또 자신의 그런 신념과 신앙, 그것에 대한 확신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보내고 새로운 것을 이렇게 인정해야 되는 그 진통의 시간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 거룩한 고뇌의 이 시간을 통해서 거룩한 탈바꿈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니까 이 사흘간의 시간은 사실상 축복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거룩한 고뇌의 시간이었던 이 3일간 사울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11절에 보니까 그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하는 말 가운데 그게 있었거든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3일간의 그 시간, 바로 사울이 기도하는 중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을 회방하고 또 그분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것을 뼈저리게 회개했을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내가 그래도 좀 더 부드럽게 할 수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왜 잔혹하게 그들을 그렇게 핍박했을까? 아마 그런 생각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가 만나서 그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앞으로는 그런 모습 없애고 정말 주님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따라서 이 3일간의 시간은 슬픔, 우울, 침체된 분위기의 시간이 아니고 영적인 새 탄생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새로운 주인이신 그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었고, 그 마음속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보내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사울에게 나타나셨던 그 주님이 이번에는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 하는 기도 많이 하는 신실한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기도 많이 한다, 신실한 제자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래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 찾아와서 불쑥 말을 했을 때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면 평상시에 기도 많이 하는,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런 주님의 제자였을 겁니다. 그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미 만나시고 부르셔서 지금 사울에게서 그동안 탁한 핏물을 빼고 계시는 것을 알 리 없는 그런 아나니아에게 그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아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11절에 가면요,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 있는데 거기에 5 사람 사울이 있을 거다. 그 사울을 찾아라.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아나니아는 이 주님의 명령 앞에 주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래요? 그래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소문은 이미 익히 들어 알고 있었어요. 아주 잔혹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사울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주님께 말하기를, 그 사람은 많은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고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받아서 온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런 아나니아를 향해서 아주 중요한 비밀을 말씀하세요. 자,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인데 1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택한 나의 그릇이라. 저는 이 말씀에 딱 꽂혔어요.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면서 이 말씀으로 우리 주님이 이 시대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 내가 택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이 그릇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꽂혔는데, 여러분 연말에 우리가 속회 시상을 할 때 몇 년 전부터 그릇이나 접시로 상품을 하고 그걸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누나 치약, 칫솔, 샴푸 이런 것도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그러한 것들입니다. 저는 뭐 교회에서 시상이나 기념품을 할 때 뭐 어떤 걸 해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런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그릇 같은 것도 꽤나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릇 같은 것도. 그래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뭐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연말이면 시상을 하는데 거기서도 이제 처음엔 생활용품을 했어요. 칫솔, 치약, 샴푸, 비누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필요한 거니까. 근데 그걸 이제 그릇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니까 한 20년 이상을 목회하면서 연말 시상을 그릇으로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에 있는 그릇은 거의 다 교회에서 받은 그릇이에요. 그거 아십니까? 거의 교회에서 시상할 때 받은 그릇이에요. 그래서 그 그릇 중에 아주 다양한 그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냉면 그릇처럼 이게 큼지막한 그런 그릇도 있고요. 또 조그만 주발 같은 것도 있고, 또 약간 일본식으로 밥 조금 퍼먹으라고 이렇게 조그만 위에 입은 크고 밑은 좁은 아주 조그만 주발이나 또 예쁘고 아름다운 그릇이나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그릇들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하여튼 재미있습니다. 제가 그거 볼 때마다. 그래서 다양한 그릇들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 그릇 저 그릇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거기에 큰 그릇, 또 예쁜 그릇, 접시 종류도 좀 다양해요. 그 중에는 이제 뭐 코렐 시리즈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뭐 코렐 계통으로 하는 게 한동안 코렐 계통 세일하는 적이 있어가지고 그걸 계속 하는데, 그것도 계속 몇 년을 받다 보니까 이게 어느덧 한 세트가 돼버리네. 그런 경우도 막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쓰는 그릇이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다양하게 이렇게 활용해서 씁니다. 이것처럼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마치 우리 주님이 여러 가지 그릇들 중에서 필요한 것을 선택하시듯 바로 사울이나 아나니아 같은 사람을 선택해서 그를 지목해서 부르셔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양한 그릇의 모양이 있고, 아주 그 여러 가지 재질도 달라요. 뭐 투박한 질그릇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매끈한 사기 그릇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다양하게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택해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죽으면 이 땅의 삶을 반드시 계산해야 합니다. 그렇게 남은 인생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택함받고 주님께 택함받고 쓰임받는 것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의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명제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쓰임받는 인생이 행복입니다. 쓰임받는 인생이 행복이에요. 내가 우리 주님께 쓰임받는다는 거, 이거 굉장히 큰 복입니다. 마태복음 20장의 말씀 보면요, 거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포도원 주인과 품꾼의 비유가 있어요.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른 아침에 나가서 거기에 나와 있는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이른 아침에 하루에 한 데나리온 주기로 하고, 그래서 포도원 품꾼들을 자신의 포도원에 일꾼으로 들여보내요. 근데 그 후에도 아침에 나와보는 겁니다. 9시에, 낮 12시에, 오후 3시에 나올 때마다 일꾼들이 있어서 그들을 좀 늦은 시간이라도 포도원으로 일꾼으로 들여보냅니다. 심지어는 저녁 5시에 나오는데도 그때도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 시간에도 이렇게 일을 안 하고 온종일 이렇게 빈둥빈둥거리고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놀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이가 없나이다. 그래서 이 주인이 그 사람들을 그 늦은 시간인데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시키죠. 여러분,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이가 없나이다. 요즘에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실력 있고 유능해도 써주는 이가 없으면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써주는 이가 없으면. 요즘 같은 세상에 우리 젊은 사람들의 고충이 있죠. 좋은 대학 나오고 뭐 자격증이 많아도 취직 못하는 고통스러운 그런 젊은이들이 요즘 많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은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일 겁니다. 택함받지 못하는 것일 거예요. 따라서 지금 사울처럼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다 부서지고 깨져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주님 만나서 쓰임받게 된 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쓰임받는 인생이 행복입니다. 그것이 행복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행복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이 사울에 대해서 하신 말씀,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말씀을 들은 아나니아를 좀 생각해 봅니다. 사울이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했는데 그 아나니아, 주님으로부터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나니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니 다섯 사람 사울 말입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나 많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쟁이들을 다 잡아가는 사람이고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 아닙니까? 아나니아는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 성령의 음성에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는 바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하도 의외라서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그 사울이 기도하는 중이다, 이런 말씀 들었을 때는 더 놀랐을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우리 주님은 이런 엄청난 사람도 쓰시는구나. 야,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이런 사람까지도 쓰시냐,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자, 그 대목에 봅니다.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아나니아는 주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바로 그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사울을 찾아가서 거기에 가서 그에게 안수하면서 사울을 부릅니다.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형제요,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 말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사실은 사울은요, 기독교인들에게 원수였어요. 이 원수 사울아, 이렇게 불러야 될 텐데 형제 사울아, 이제는 네가 내 형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때까지 모든 믿는 자들의 원수였던 그 사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나면 어떤 사람이라도 변합니다. 우리들도 주님 만나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난 사람끼리 다 형제예요, 자매예요. 형제 사울아. 그러면서 그에게 안수하니까 사울이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울에게 안수하니까 사울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18절 19절 중반부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먼저 성령의 세례가 사울에게 임했고, 그 후에는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갔어요.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게 되니까 보게 됐다는 거예요. 사울이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 다음엔 건강을 되찾고 음식을 먹고 정상으로 돌아오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사울이나 이 아나니아나 다 주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쓰임받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쓰임받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자격도 없는 사울 같은 나에게 오늘의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게 감사한 일이죠.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자라난 어린 시절부터 쭉 돌이켜보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 세월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그 감사한 게 뭐냐면, 저 그렇게 어린 시절에도 그렇게 출중한 것 하나 없는 그런 너무나 평범한 그런 아이였어요. 좋은 배경도 아니었습니다. 뭐 실력이 이렇게 낮거나 뭐 인물이 뛰어나거나 또는 뭐 IQ가 그렇게 좋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뭐 그런 건 있었어요. 친구 관계가 폭넓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친구들한테 인정받는 건 있었는데, 그 외에 뭐 특별하게 제가 특출난 것이 없었다 생각이 듭니다. 성품은 괜찮았나? 꼭 그렇지 않습니다. 성품도 그렇게 썩 괜찮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정말 거룩하다라고 여겨지는 많은 성인들 이렇게 생각할 때 발끝만큼도 못 쫓아가고, 여러 가지로 볼 때 주님이 특별히 쓸 수 있는 그런 자체가 없었죠. 중고등학교 시절에 은혜 받았다 해도 그때도 목사는 죽어도 안 되겠다고 했던 접니다. 전 절대로 주의 종의 길을 가지 않겠다고 제 스스로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찾아오셔서 이렇게 저를 불러주시고 신학대학으로 가도록 확실하게 이렇게 확신을 주시고, 그렇게 택함 받았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더라고요. 황송하고. 신학대학 시절에는 정말 어려운 곳에 보내주십시오. 제가 그런 곳에 가서 목회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택함 받고 쓰임 받는 것에 대한 황송함과 감사함이 그렇게 있었어요. 지금도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찬송가 315장에 우리 그런 찬송이 있죠.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이 찬송가가 그런 거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택해 주셔서 날 써주시고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하고 그 큰 은혜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니 내가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 그것으로 가장 큰 행복으로 여겨야 됩니다. 지금도 대적자였던 그 사울을 선택해서 귀하게 쓰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오고 계세요.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면서 사울을 택해서 쓰셨던 그 주님이 이 일을 할 사람이 바로 너밖에 없다 하시면서 찾아오신다는 거죠. 이 행복한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붙잡으면 영원토록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